친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잘 선택해도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하거든. 결혼할 때도 선택해서 하는데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하잖아요. 후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오는 거예요. 후회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 약을 좀 만들어 팔면 좋겠다. 그 약 먹으면 후회 안 하는 거.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약을 먹으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는 약을 안 먹었으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약을 먹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도록 가르쳐요. 선배는 후배가 잘 되도록 가르쳐요. 선생님은 제 아들이 잘 되도록 가르쳐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도 완벽함이 없고 망하도록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이 자기 아들이 대학에 졸업하는데 그 학교에서 그 졸업생 아버지 대법관을 초청해서 연설하게 했어요. 그때 그가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수년간 아주 실패를 하기 바란다. 그래서 남에게 나이 버리고 소외하고 비웃는 걸 경험하기 바란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모진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경청의 중요함을 깨닫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애로워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독하여서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기를 바란다. 그래야 친구의 중요함을 알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건 너무 감상적인 거고요. 이 아까운 세월을 그거 깨달으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대법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아들과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르쳤지만 용기를 뺏어가고 템포를 늦추고 갈 길이 먼데 주춤하게 하는 연설을 한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르쳐도 자기도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서울대학교 출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을 학교에 초대해서 특강을 듣는데 마지막 하는 말이 야, 나 죽지 못해 여기 있다. 인생의 참된 스승이 어디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이론가, 사회학자, 유명한 저술가 바버는 인생의 강함, 약함, 성공, 실패, 나 그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가 계속 배우느냐, 배우기를 스탑했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배우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아무리 강하게 되고 성공해도 배우기를 멈췄다. 그 사람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대학이고 성령님이 교수님이시고 성경이 교과서이고 목회자는 조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책 읽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커피가 좋다, 커피가 간에 좋다, 커피가 좋다. 강경화로 복소같이 죽는 사람이 커피 8잔씩 마시고 나았다. 실제로 한 선교사님 나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커피가 나쁘다, 커피가 나쁘다, 나쁘다 하거든요. 비타민C 먹으면 좋다, 비타민C 많이 먹어도 좋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좋다. 어떤 의학자는 안 된다고, 비타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학설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칩니다. 마귀는 달콤한 것 가르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먹으니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쁨이 도망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되고 처박혀야 되고 나간을 잃어야 되고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까지 아담이 살아요. 그러나 그 히브리 언어는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죽으면서 죽는다. 930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도 안 되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결국 죽고, 오늘 아담이 우선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었지만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죽는 거죠. 누가 200세 살아요? 500세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배움을 얻은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임금대, 내가 임금대, 지가 죽어요. 마귀 충동으로 아이도벨은 다윗왕 친구를 배신하고 자기가 자살해요.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 배신하고 돈 벌어, 배신하고 돈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장로를 부축해서 모세를 제왕해. 그래서 패권을 가져. 그들이 불에 다 타 죽어요. 마귀의 부추김, 마귀의 가르침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르침은 100% 복입니다. 100% 축복입니다. 100%, 1%도 아니에요. 1%도 나쁜 게 없어요. 100% 유익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좋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닥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나서 복을 잃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으로 바라면 다 실제 상이 되는데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부어주시는데 안 믿으니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고 주신 것까지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도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보험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인정하고 순간순간 큰일 작은 일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제일 무서운 수사대가 비밀경찰국입니다. FBI. 그 둘씩 조로 일하잖아요. 근데 한번 범죄 수사하다가 창고에 엄청난, 영어로 캐시랍니다. 캐시, 현찰이 평생에 버려도 못 버릴 큰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훔치자. Let's steal this money. 훔치자. 우리 팔자고 치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직해서 No, I can't. 나 못해. 야, 생각해봐. 너 평생 월급 받아도 이게 안 돼. 너 이거 있으면 얼마나 잘 쓰면 돼. 결국은 설득당해서 그들이 훔쳤어요. 결국 그걸 숨기려니까 사람을 죽여야 돼. 그리고
FBI 그 상사를 죽여. 그 자기도 죽고 패망해. 가정이 몰락하고 가족이, 지인들이 땅을 치는 거예요. 인생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며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훔치지 않지요. 그게 평화가 있고 더 행복이 있고 장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마약을 하겠어요? 악한 죄 짓는 집에 가겠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너게 있고 너 마음판으로 마음판을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는 love, 사랑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거든요. 넉넉하고 너그럽고 모든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기여김을 받는 거예요. 싸움꾼, 우리 교회는 싸움꾼이 없어서 감사한데 잘 싸우는 분들, 불쌍하게 되는 거죠. 영국을 전성기로 만든 여왕이 둘인데, 하나는 빅토리아 여왕, 하나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지도자는 못 만날 거다. 영국을 사랑한 여왕이죠. 근데 그가 한 말,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직해, 당해, 어느 모임에 막 불평하는 것은 초라하게 되는 거죠.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언제나 겸손히 사랑으로, faithful, 진실함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인자한 마음 품고 신실하게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와, 저분 귀하다, 할렐루야. 과거는 상관없거든요. 빌리 그레함도 과거에는 복잡했거든요. 걸프렌드, 여자친구가 3, 4이나 되고요. 마을 사람들이 제 인간 되겠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부흥회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은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니 미국의 보배,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케네디의 아버지가 아들아, 미국은 기독교 나라야. 너는 천주교인이라 협력 못 받아. 너가 기독교에 협력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셔. 그분에게 기도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 그래서 빌리 그레함을 케네디가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으로 초청한 인사가 빌리 그레함이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백악관에 오시자 나가서 겸손히 받으면서 목사님,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죠? 이 케네디는 좀 특별했죠.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자친구 3, 4 거느리고 제 인간 되겠나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니 미국의 보배, 세계의 보배, 영국의 집회관이 처칠이 목사님 잠깐 식사 같이 합시다. 빌리 그레함이 노 땡큐, 못합니다. 나 밤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각하랑 시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5분이라도 만나주세요.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각하가 얼마나 얼룩진지 상관이 없어요. 사형수가
어머니 주신 성경책 읽다 은혜 받고 흠뻑 빠져서 이대로 산다. 강산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데, 강산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 시간에 또 성경 읽고 싶어서 밖에 나와서 성경 읽는데 강이 무너져서 37명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죠. 성경 읽기에서 나온 이분만 살았죠. 그 너무 감격해서 더 사랑하고 그냥 겸손히 모든 제수들을 섬기고 그 간소들에게 잘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이게 알려져서 특사로 사면 됐죠.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작은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중학교를 6개나 짓고 양론을 세우고 너무 귀하게 사니 일본 정부에서 교육자 대상을 주고 사회봉사 대상을 주고 일본의 별이 됐죠. 도모다카 시모지, 무서운 사형수인데 일본의 보배가 되는 거죠. 인자와 진실로 만판에 말씀을 새기며 살면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귀하기에 말씀을 품고 살면 그것도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 번성신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복받아라, 아브라함아 복받아라. 그런데 복받지 못하게 하는, 이론이 맞지만 성경을 허는 것, 그 사람들의 이론은 맞지만 그 학자들이 이론대로 인류가 있지만 성경을 헐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받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바쁜 세상에 복 안 받으려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 아무 이득 없는데 왜 교회 옵니까? 교환이 천국도 가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끌어 모이는 거지.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번성하는 거는 나쁜 교회다, 악한 막이죠. 내가 신학교 갈 때마다 외치는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어도 성경을 능가하는 신학은 없다.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어도 예수님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다. 말씀 따라라, 예수님 따라가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너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너 제물로 하나님을 언을 높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겠다. 여러분, 너 소떼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어찌 너 재산이 항상 같이 있겠으며 너 면류관이 항상 있겠느냐? 거기 돈이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부자 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어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주가 되는 부도 있지요. 부자 청년 재산 많아 예수님 순종 못하고 지옥 갔지요. 재산 많아 교만해서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할 부지요. 근심덩어리 부지요. 그리고 그런 집은 그 사람 죽으면 자손들이 서로 싸우죠.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자손들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물질로 물론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부지런하면 부자 되지요. 잠언 11장 25절에 가난한 자 구제하면 부유하게 해준다. 빛나게 해준다. 주라 그리면 풍성히 주시겠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큰 부자가 되지요. 작은 장사꾼은 돈 벌지만 큰 장사꾼은 사람을 벌지요. 그러나 더 큰 장사꾼은 구제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 부하게 되는 길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12살까지 학교 다니다가 가난해서 학교 못 가고, 가난하게 배고팠어.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비만 오면 교회 앞길이 진창이 되고 물이 다 튀기고, 그러다가 자기 월급을 벽돌로 받아서 한 장 한 장 깝니다. 어른들이 감동받아 그 길을 잘 포장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가게를 하는데 어떤 기부인이 장갑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점원이 이거 하시면 좋아요. 살까 말까. 그때 이분이 가서, 와, 부인 같은 분은 이 장갑보다 이게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이것은 운전하실 때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라운, 이거 베이지색, 이거는 아주 정중한 자리에 가실 때 하면 부인 같은 기부인에게는 딱 맞죠. 그리고 이 핑크색, 요건 파티 가시면 정말 다 올리겠습니다. 부인 같은 기부인에게는 이게 필요하겠네요. 기분 좋아 색깔이 다 사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도 이름 떨치는 5년간 장관이 되고, 학교락고는 12살까지 안 했지만 미국이 존경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67년 하고, 세상에 그런 보배가 어디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오나메이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다 보시고, in our heart, 우리 심장에 말씀을 칵 집어넣고 묵상하고,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신실함으로 살고, 물질로 우리 하나님 높여야지. 하나님 사랑해서 좋은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장수하고 평화를 누리고 어디 가도 존귀한 대접받고 부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존귀함, 이 건강, 이 축복, 부유함을 길이길이 누리는 길은 겸손입니다. 좀 가졌다고, 목사님 돈 문제 제게 얘기하세요. 돈 걱정 있으면 제게 얘기하세요. 망하더라고요. 그렇게 건방 떨더니 망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더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가 커질수록 더 겸손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커지고, 자기 한 분야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더 겸손해. 남편이 사랑해주면 더 겸손해지고, 그럴 때 그 받은 복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자랑,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